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요 고향 온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첫째로 뉴욕 뉴 프론티어 교회 유인현 목사님, 라임도 좋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섬기시는 교회. 제가 사실 또 그제 우리 송 교수님, 송 이름이 송 교수님을 이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 있죠. 송영원 목사님이 7월 초에 저희 교회 와서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여러분 반갑고요. 둘째로는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고향 온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난 봄에 다들 마스크 아웃도어 해제했거든요. 저는 해제하면 야 신났다 다 벗고 다닐 줄 알았는데 나가보면 아무도 안 벗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마스크 착하게 잘 쓰고 계신 데 가면 이 한국 왔구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학교를 빌려서 했고 의자도 똑같아요. 이렇게 카페테리아도 비슷하고요. 어떻게 제가 정말 고향 온 느낌이고, 제가 올해 여름이 6월이 결혼 이제 25주년 기념입니다. 근데 제 신혼생활을 뉴헤이븐에서 했거든요. 그 이제 예일에서 2년 공부하다가 이제 시카고로 갔기 때문에 25주년 기념 여행으로 뉴헤이븐 한번 들러보자 해서 하던 참에 또 워싱턴도 가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오늘 아침에 뉴헤이븐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 코스타에서 막 지나가다가 급하게 목사님 뉴욕 오시면 우리 교회 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급하게 했는데 모든 만남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긴 여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가서 자고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인생의 이야기와 살았던 얘기 들어보면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내 이야기를 또 하려고 사람들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바울, 우리 오늘 사도행전에서 바울 이야기를 듣는 날인데, 바울 하면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을 딱 생각하면 그 사람과 관련해서 딱 한마디가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친절, 그죠? 저 사람은 기쁨, 뭐 온유함, 저 사람은 좀 강해, 저 사람은 성공,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바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요, 열정입니다. 열정.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그죠? 예수를 전했잖아요. 그전에는 어떤 열심이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여러분 나는 저 종교 운동을 반대해, 나는 저런 교파는 싫어 라고 싫어하는 거하고 경계하는 거하고 여러분 잡아 죽이러 다니는 거는 다르잖아요.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요, 완전히 반대되고 나서도 내가 옛날에 이쪽으로 그렇게 열심히 갔으면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스탑해서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로 더 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회심하자 말자 열정적인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막 가서 좀 이렇게 묵상도 하고 고요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9장 여러분 큐티 하셨죠, 그죠?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이렇게 광주리에 담아 내리니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에 다메섹에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전도했거든요.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쫓아다니지는 않았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바울은 전도를 해도 별나게 하고 특별한 트러블 메이커, 그쪽 입장에서 보면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는 사막이 아니고 상당히 인구 밀집했던 그런 도시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회심하자 말자 예수님이 아마 금방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열정에 불탔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 열정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슬라이드 준비되어 있으시면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부탁드릴까요? 슬라이드 있죠? 예, 빌립보서 3장 6절 그 다음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인생을 설명하는데 나는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슬라이드 다시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있으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을 말하는데 사실은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지난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이었다. 지식이 없었다.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 아니라 칼을 들고 죽이러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동기, 그 이유, 그 세계를 이해해야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변화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예전에는 내가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믿는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바울의 복음을, 바울의 이 컨버전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변화가, 이런 생각의 변화가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이유가 될까요? 저 사람들은 천국 가는 방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죽여야 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같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단이어서, 우리가 물론 이단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천지, 안상홍,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벽은 조심은 하지만, 그렇지만 죽이러 다니지는 않잖아요. 죽이러 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 다니려고 했던 그 이유, 그만큼 이 스트롱 모티브, 강력한 동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21세기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당시 1세기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아야 되는 거죠. 그 시대는 로마 치하, 좀 더 작게는요, 좀 더 크게는요, 유대인들에게 제2성전기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워싱턴 DC에 머물면서 뮤지엄 오브 더 바이블 이런 가보신 분 계십니까? 성경박물관 아주 좋더라고요.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 3층에 뉴 테스트먼트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첫 사진이 이겁니다. 성경박물관의 뉴 테스트먼트 섹션의 첫 사진이 The Second Temple. 그러니까 이 뉴 테스트먼트 시대는요, 세컨드 템플, 두 번째 솔로몬 성전이 1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서 있던 그 시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알아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제2성전기는요, 그 다음 부탁합니다. 주전 515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요, 성전을 다시 건축했던 시기가 515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페르시아 시기였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를 거쳐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진 게 주후 7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유대 사회가 성전이 중심이었어요.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는데요, 성전이 완공하는 날 축하합니다. 축하하는데 어떤 분들은 울어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바벨론 이방 사람들의 신전만 보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도 우리의 신전을 갖게 되었구나, 너무 좋다 막 환호하는데요, 저 연세 드신 분들은 울어요. 왜 울었습니까? 너무 초라해서 옛날 솔로몬의 그 위대한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믹스가 돼가지고 멀리서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했던 그 느낌, 그 상황이 그대로 제2성전기 예수님 때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은 엄청난 사건이죠.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70년의 끝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어떤 회복, 어떤 해방을 상상했을까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이게 뼈가 산에 가득한데 성령이 임해서 뼈가 살아나서 살이 붙고 사람이 되고 당당한 군대를 이루는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들이 그 환상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슨 의미라 생각했을까요? 포로로부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구박받고 쥐어박히고 저 사회 밑바닥에서 고생하며 살지만, 무기력하게 의기소침해서 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해방될 때에 당당한 군대가 되어서 행진할 것이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회복의 그림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37장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에스겔의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그 성전은 제1성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의 회복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성전을 회복하긴 회복했는데, 옛날 거에 비하면 너무 작고 초라하고 보잘할 것 없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회복이 일어난 건가 안 일어난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어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웃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계속 예수님 때까지, 바울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점점 더 박해가 심해지는 때가 오고요. 의로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야 되는데 안 해. 자꾸 죽어가. 그러니까 그때 다시 사람들이 에스겔 37장을 읽으면서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백성이 되고, 그때가 되면 파괴되었던 모든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고,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아시죠? 구약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샬롬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회였습니다.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거 하고요,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 하고요, 새 창조, 성령이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이것 전체가 한 묶음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되었던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거,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열망을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열심당들, 혹은 열심당적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그룹 중에서도 가장 극렬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경건운동, 성결운동을 했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야,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야 내 개인적으로 죽으면 천국 갈 거다, 이게 아니고,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요, 조금만 이익이 발생해도 10원짜리까지 다 계산해서,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태그셀이라 그럽니까? 그라지 세일 해가지고 조금 옷 하나 팔아도요 다 계산해서 11조 철저하게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주여 언제입니까?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운동은요,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도덕 운동이었습니다. 윤리적 운동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거지?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 거지? 고민이에요. 저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 저 놈들 때문이야.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이스라엘에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날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어요. 점수가 안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너희들 이거 공부해. 점수 안 되면 집에 못 가. 그래서 통과한 사람들만 집에 보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통과해요. 평균점이 나야 이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서로 가르쳐 주겠죠. 집에 가야 되니까. 못하는 애가 있으면 뭐예요? 옆에서 붙잡고 가르쳐 주겠죠.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할 의욕도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미워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정말인가 막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안식일법도 어기고 뭐 손도 안 씻고 밥 먹고.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냐? 손 안 씻는 거. 우리가 요즘 코비드 때문에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중요했습니다.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티격태격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the first leaders, 그죠? the original leaders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흐려져요. 이걸 보니 아니다 하고 죽였는데 그 위에 살아났다 그러고 그 제자들이 몰려다니면서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더 심한 짓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과 함께 막 어울리고 이방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가 나죠. 여러분,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PT 체조 아세요? PT 체조 하면요, 이렇게 막 하나 둘 셋 해가지고 8가지 해야 되는데 8번째는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8 하면 여기 곱하기 더블업돼요. 16개가 돼요. 근데 꼭 한 놈이 있어. 그럼 16개 되고요. 근데 뭐 하지마 이래도 또 한 명이 16 이라면 32개가 돼요. 어째요? 하는 놈이 어떨까요? 근데 그게 나중에 막 이게 128, 256, 나중에 만 한 놈이 2만 하면 4만이 되는 거야. 그냥 자기 혼자만 벌 받는 게 모두가 더 해야 되는 거야. 이제 8만을 해야 돼. 그럼 이런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렇게 소리 지른 놈한테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죠. 그게 청년 사울이 칼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닌 이유입니다. 그게 청년 사울의 열심의 핵심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천국 가는 방법을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의인들이 부활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의 왕국이 임해야 되는데 저놈들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는 신앙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0절 보여주시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열심하면 엘리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떤 열심이었을까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중에서 갈멜산 가보신 분들, 엘리야의 동상 기억나십니까? 갈멜산에 가면 뭘 들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있고 밑에 이제 밟고 있죠. 나쁜 놈들, 우상 숭배자들 밟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죽인 이 모습은요,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의 내리에 굉장히 강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열심, 이런 열심을 이제 청년 사울은 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최저선에서 진짜 죽어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대열을 흐트리고 우리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저런 놈들을 박멸해야 돼. 그래서 엘리야의 열심으로, 엘리야에게 배운 열심으로 스데반을 죽였고요, 그 열심으로 칼을 들고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on the road to 다마스커스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빈디케이션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부활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친구끼리 싸우잖아요. 분명히 내가 잘했다, 제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선생님이 와서 제가 맞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심판이 돼가지고 제가 맞아, 예수가 맞아라고 선포했던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옳았다, He was right 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자, 그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도대체 뭔가?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부활해서 내 눈앞에 딱 나타나는데 부인할 수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터프리트, 해석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울 시대의 경건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없다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었는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는데 마르다가 하는 말이,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모든 의인들이, 그죠? 사실은 죄인들도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 종말에 임할, 세상 끝에 임할 부활을 믿었어요. 이 종말은 이 세상이 더 이상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의인의 부활, 심판, 하나님 나라, 새 창조, 성령이 오시는 것,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죄 사함까지가 전부 다 한 패키지로 돼 있었고, 그 안에 핵심적인 사건이 의인의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도 이런 비슷한 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지금이 그때인가? 지금이 그때인가?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아는 모든 구약의 지식을 전부 다 동원해서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과. 그리고 다메섹 이후 3일 동안 누워 있으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듣기 시작하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결론, 하나님은 모든 의인이 부활할 것이다 그랬는데 왜 예수 혼자 부활했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린 것은요, 모든 의인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거기에 순종을 해야,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게 아담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뭐 하심으로? 순종. 그 다음에 19절 보여주시겠습니까? 19절. 됐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예요? 복종하셨으니.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전적으로 순종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성령으로 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처음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 자주 나온 단어가 우리를 구하시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하면요, 부활하시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 성령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에스겔서의 37장의 문제를 보면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살아나서 당당한 군대를 이루어요. 이게 뭔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한 사람들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인가? 두 가지 해석이 다 있었죠. 답은 둘 다입니다. 첫 번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믿는 사람들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당당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다메섹으로 계속 가는 동안에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한쪽 구석에서 뭐 빛이 쫙 났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강하게 이야기해도 이거 아닐 수 있겠다 하는데 빵 터지면 올 것이 왔구나.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서 청년 사울 같은 사람들은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건 뭐지? 저 사람 지금 죽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는 아무리 할라 해도 안 되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나가서 막 사람들 죽이고 막 이렇게 해도 막 끌고 나와서 막 매질하고 협박하고 해도 꼼짝 안 하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에스겔에서 나왔던 그 군대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찾아와 가지고 큐티하셨을 거예요. 형제 사울이여라고 부릅니다. 형제 사울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로운 관계 안에서 형제가 되는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는 거예요. 자기도 세례를 받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구나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미스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믿기는 했지만 예수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은요, 누군가 하면 바울이에요. 그 신약 성경 반수가 바울이 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바울은 구약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에 정통했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씨름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에 대한 가장 완전한 이해에 이르렀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셨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옛날에는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갈망하고 했던 바로 그 일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죠? 그를 부활시킨 방법으로,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다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구약에 이미 하셨던, 여러분, 모세
다윗과 맺은 언약,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래 그 의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온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전에 내가 핍박하던 그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나쁜 짓, 나쁜 마음으로 이 사람들 핍박했는데 아주 센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왜 그래? 너 혼날래? 아이, 잘못했어요. 그냥 사이칼라지컬하게 나의 길티 뭐 이게 아니에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는 방식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면서 인간과 세계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전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조금 더 말을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예전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에는요,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그랬죠? 여러분, 킹 제임스나 옛날 NIV 보면 he is가 이탈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읽을 때 이탈리사이즈 되어 있는 거는요, 이게 원어에는 없지만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므로 넣어서 읽는 거예요. 원어에 없다는 말을 양심적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어는요, 직역을 하면요, if anyone is in Christ, he is가 아니고, 빠졌으면 잘못합니다. he is를 빼고 if anyone is in Christ, new creation 느낌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 말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인가? 그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new creation, 영어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단어가 되는데, 문장이 되는데, 여러분, 외국어를 번역할 때 없는 거를 집어넣을 때는요, 최소로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he is는 없는 말이에요. 이게 최소로 집어넣는 건 뭡니까? there is죠. 그냥 new creation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물론인데 그 말이 아니고 그에게는 모든 세계가 새롭다는 거죠. creature가 아니고 creation입니다. 옛날에는 그 NIV 성경이, 여러분 NRSV하고 NIV가 미국 성경 양대 산맥입니다. NIV는 조금 보수적입니다. 근데 NIV 성경은 옛날에는 he is라 썼는데요, 11년에 이걸 개정하면서 찾아보세요. The new creation has co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there is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당연합니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담에색 이전에 바울은 이렇게 생각,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여기 더 머물고 싶으신가요?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갑니다. 담에색 이전에 바울은 어떻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지금의 안 되나요? 뭐 잘못, 잘 안 되나요? 잘 안, 뭐 끊긴 것 같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잘못했네요. 지금의 이 악한 세대가 끝나면 그 후에 새로운 세대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담에색 이후에는 지금의 이 세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세대가 왔다는 거죠. 새로운 세대가 온 것은 의인의 부활, 새 창조,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새로운 세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악한 세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 두 세대가 이렇게 겹치는 동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세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세대가 있고요,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세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면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2시간 사이에 있는 겁니다. 요즘은 뭐 스마트워치를 많이 써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예전에 여러분, 저는 한국 갈 때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한국 시간으로 맞춰서 계산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천공항에 내리고 나서야 한국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이 몇 시인가? 뉴욕은 몇 시고 한국은 몇 시인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두 세대에 같이 겹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 세대의 법을 따라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향하고 있는 그곳, 우리가 이미 속하게 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그 시간에 그 문화에 그 법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혼자 죽어서 천국 간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죽었어도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니고요.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오, 내가 새 것이 되었네? 이게 아니잖아요. 보라, 세계 전체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다. 그렇죠? 여러분, 이 보면요, 이 의미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이때까지 평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학벌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그죠? 나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서 평가하잖아요, 그죠? 그 평가가 재산과 퍼포먼스, 사회에서 받는 성적표에 따라서 받는 그 평가가 여러분 가정에도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바라볼 때 어떤 방식으로 바라봅니까? 여러분이 결혼 상대자를 만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기준을 갖고 바라봅니까? 그 전체가 육신을 따라 보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죠?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가 이용 가치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New Creation, 새로운 세계를, 새 창조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 충만하고 그 말씀을 알고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보는 기준들, 그죠? 특별히 내가 자녀를 키우고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내 인생의 가장 강렬한 열망들이 바뀌게 되었다 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함께 공유하고 이 안에 진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열심을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마른 뼈같이 살아가던 의기소침한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역군이 되던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그 당당한 그 역사가, 여러분 묵상하시는 대로 그 멋진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가 우리 뉴 프렌티어 교회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진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그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힘있게 일하여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생동감 있게 증거하는 가정들, 그리고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